샬롬 반갑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부르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마음을 넓혀 용납하게 하소서. 마음을 넓혀 용납하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 눈에 그가 속이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이 참되다는 것, 사람들 눈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회에서는 유명하다는 것, 일반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매일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죽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가 고생하는 걸 보면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그의 삶은 환난으로 가득 차고 늘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바울 사도를 구체적으로 슬프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데에 노심초사했던 바울 사도에게 슬픔이 있다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잘 나타나는데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만 했건만 그의 사도됨에 대해 의심하거나 심지어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했을 때, 또는 자기 자랑이나 일삼고 바울을 깎아내리려는 함량 미달의 거짓 사도들을 교인들이 따라갈 때 등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내적으로 기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바울 사도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돈이 있어서 그렇지, 또는 사도가 아니니까 스스로 캥기는 것이 라고 폄하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뚫어내고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히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
끝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의 역설적인 실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들 속에 드러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든 당당함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현재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기쁨의 때라는 사도의 현재에 대한 선언을, 믿음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 역설적인 삶에 대해 피력한 후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거리낌 없이 숨김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함으로써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감정이 좀 올라온 듯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부르는 표현에서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숨김없이 말한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열린 마음으로 고린도인을 대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전히 용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의미이지요. 12절 쉬운 번역으로 함께요.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아준 것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오해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자주 껄끄러운 관계 속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13절 바울 사도는 이제 답답했던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렸으니 그들도 바울에 대해 마음 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타이르고 얼르듯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아버지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의식은 세상적인 소위 꼰대 마인드가 아니라 복음과 직결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복음으로 무엇을 보든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프리즘으로 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낳아준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한마디로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들을 바울 사도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를 품듯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넓어집니다. 마음이 성숙된 참 어른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근심과 부딪힘이 많지만 결코 허무함에 또는 인색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쁨의 50일의 절기가 있는 이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오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